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전받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인데 마크 뷰캐넌이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너무 안전하다 이런 책을 몇 년 전에 쓰셨습니다. 이 책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무언가 활동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 책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 문화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 교회가 도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은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문화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느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남겨 주었습니다. 한 문화씩을 주고는 이것을 장사해서 남겨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각각 종들이 문화를 가지고 남긴 것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그 문화를 수건에다가 꽁꽁 싸서 그냥 이렇게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는 주인에게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종을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뷰캐넌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책에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은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검소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권장할 만하고 괜찮은 태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은 아주 인색하고 모아두기를 좋아하고 아주 비열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해서 혹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한다면 나를 엄하게 책망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러니 나도 조심스럽게 이 받은 문화를 그냥 보관해놨다가 돌려주면 되겠다. 뭔가를 내가 시도를 한다든지 이걸 장사를 한다든지 해서 손해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냥 묻어두겠다. 여러분 이 종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고요. 이런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 마크 뷰캐넌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지 않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뷰캐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를 낭비할지언정 건드리지 말고 보관해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다. 위험을 감수한다. 보기도 전에 발이 먼저 뛰어나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개인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문화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건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고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우리나라 큰 자랑 아닙니까?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뒤를 이어서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마 그 말을 다 알 텐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는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니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읍시다.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소원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산 밑으로 내려가 보니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아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산 위는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곳이고 즐겁지만, 세상은 치유를 기다리고 있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우리 안에 머무르는 사랑의 교제와 기쁨 너무 좋지만, 과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흘러보내려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 안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곳이 너무 평안하오니 우리끼리 잘 놀고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천국 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뭐냐면 문화를 그대로 묻어두고 살아가는 모습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도 의식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전 복음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교회가 복음 중심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세상이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에 LA 지역에 김기동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기동 목사님은 이단 베레아 김기동 귀신론 얘기하는 그분이 아니라 이전에는 김기동 집사였습니다. 김기동 집사.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썼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에 이 전도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이분이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들 20여 년 전에 그 세미나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이 보면 우리가 고구마를 삶을 때에 이전에 참 그 배고픈 시절, 요즘도 고구마는 이제 별미지만 이전에는 양식과도 같았으니까 고구마 이렇게 솥에 넣어서 이제 삶고 있으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그 고구마가 빨리 익기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지, 이제 물을 솥에다가 고구마를 얹고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김이 올라올라 치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뚜껑 열고 젓가락을 찔러 봅니다. 아이고, 센 고구마네. 들어가질 않습니다, 젓가락이. 또 뚜껑을 덮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조금 지나면 이제는 다 됐겠지. 이제 찔러보면 젓가락이 한 반쯤 들어가요.
아직도 멀었네. 또 뚜껑을 덮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충분히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젓가락으로 찔러 봅니다. 그럼 젓가락이 쑥 들어갑니다. 야, 다 익었다. 그리고는 이제 꺼내 가지고 신문지 펴놓고 이제 깔아 가지고 입이 돼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모른 채 막 후후 불면서 그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기동 집사가 당시에 이제 이것을 전도의 대상자에 아주 절묘하게 잘 연결을 시켜서 참 히트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기동 집사 전도를 해보니 생고구마 같은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찔러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바로 이제 역반응이 나옵니다. 니나 예수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거칠게 나오는 반응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제 생고구마들입니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아직 세상이 살만하고 아직 내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과 버타고 살고 내가 똑똑하고 나의 생각이 분명하고 자아가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 복음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생고구마입니다. 그러면 찔러보고 반응이 이렇게 정도면 아차, 이 생고구마네. 이제 철수해야 됩니다. 철수.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찌르겠습니다. 중간쯤 이제 익은 고구마에 해당되는 분, 뭐 나름 뭐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 교회 괜찮은 것 같아,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좀 개방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중간 고구마, 중간 정도 익은 고구마입니다. 적당히 몇 번 더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가, 복음의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완전히 익은 고구마, 세상의 환란과 풍파를 만났습니다. 교만들이 낮아지고 꺾여졌습니다.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네 깊이 느낍니다. 꼭 세상 풍파는 아니더라도 특별히 종교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찾아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준비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마음이 좀 열린 분들 보면 계속 주변에 가족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해줬고 준비된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잘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다가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생고구마 같은 분들도 있고 조금 중간 단계의 분들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 열린 마음으로 받는 분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됩니다. 익은 고구마 되시는 분들, 복음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익은 고구마에 해당되는 분들 주목하셨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복음에 준비된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셨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 원어로 에스퀼메노이, 영어로는 harassed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피곤에 지치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압제들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정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눌려 있었습니다. 사단과 마귀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진함이라, 에르림메노이, 헬플레스,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 수탈하고 압제하고 누르는 자는 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마귀가 누르고 영적으로 사로잡고 진 누르고 있는데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들 가운데 결과적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안타까운 동물인지 시력이 너무 나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도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넘어지면 다리가 짧아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넘어진 채로 오래 있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맹수의 밥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기진하며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와 인생의 짐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과 고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서 물어보고 때로는 잘못된 이단에게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믿지 않는 그런 우리 집안이 그랬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들었었는지 그런 미신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집안에 이 복숭아 가지들을 막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복숭아 가지를 가지고 막 하늘을 막 휘젓고 천정을 휘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귀신을 쫓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이렇게 문 양쪽에 두기도 하고 부적을 그렇게 정성껏 돈을 이제 많이 주고 써가지고 와가지고는 베개 밑에도 넣어두고 주머니에도 넣어주고 생각해보니 저도 부적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자전거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이 부적이 효과가 없구나. 여러분 어찌됐든 이제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 이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예외겠습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창조주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해서 그 영혼이 고생과 방황하는 고난과 피곤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준비된 영혼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은 6번째, 또 남편이 아닙니다. 동거인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 여인은 인생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고 사랑을 찾아 갈구했지만 버림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 한번 눈을 들어 한번 봐. 지금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7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김기동 집사의 고구마 전도를 우리 주님이 이미 풀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생고구마 같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누군가는 찔렀던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렸던 거예요. 부딪히고 튕겨 나왔지만 그래서 아무런 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생고구마가 중간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이제는 완전히 이건 준비된 영혼으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닌 것을 거두러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찔러서 생고구마였는데 찔러서 중간 단계로 만들어 놓았고 이제는 완전히 이겨서 준비된 그 영혼을 우리가 나가서 수확을 해서 거두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어떤 그 수고와 그런 결실의 결과도 있지만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들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익은 고구마가 되어서 거두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생고구마 되신 분들도 모셔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사랑 나눔 장터를 통해서 태신자 12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오셨어요. 이웃 주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생고구마 분들도 계시고 중간 반 익은 고구마도 계시고 익은 고구마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주일날 다음 주일에 익은 그분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실 거예요.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뿌리는 이 애씀과 수고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고, 모든 교회들의 수고가 다 합쳐져서 복음의 열매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고 생고구마를 만나서 상처를 받으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젓가락을 푹 찌른데 튕겨나가서 손가락이 찔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중간 단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는 그 일들, 결과적으로 추수할 그분들, 다 익은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면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 나눔 장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장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책상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고 큰 감동으로 와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수고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표정들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마음에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감동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준비된 자들의 영혼들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허망한 가운데 빠져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고 향유 값을 그녀는 깨뜨렸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우리 초청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나의 눈을 열어서 그러한 사람들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체질이 온전히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복음 중심적으로 그렇게 추수할 영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 가운데서 세움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보아야 된다. 그래 변화될 수 있다 도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도 주님이 일꾼을 찾고 계시다,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환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 많은 수입으로 고향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도 60, 70년대, 80년대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간호사로 가기도 하고 또 중동에 가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요. 잘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가버리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서 탈출해버리니까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졸업하고 20년이니까 입학할 때로 치면 4년 더 보니 한 25년 만이죠.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56회 동기회가 2년 동안 모금한 돈 1억 8,500만 원, 제법 많이 했죠. 모아서 모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특송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큰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 지원해서 입학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분들도 이제 자주 보았고, 그렇게 경쟁을 해서 들어간 한 학년이 160명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학년에 7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송을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고, 그 지난 시간들 동안 참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것,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기억들 참 많이 떠오르고 하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감격과 감격이 몰려왔는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냐면, 졸업생들이 많이 없어서 각 교회에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사님 모셔야 되는데 수가 절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신대원 갔더니 또 전도사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하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용돈을 주면서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 착해가지고 커피를 사 먹으라 그랬는데 밥을 사 먹었습니다.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친구 전도사님과 밥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이 사진도 보내주고 그러는, 너무 이제 이쁘고 너무 귀합니다, 전도사님.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뻐해 주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우리의 관심사가 복음에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너무나도 이분화되어 있고, 교회는 교회, 내 직장은 직장, 사업은 사업,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의 현장이, 사업의 현장이 복음 증거의 현장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파송을 하신 거예요. 직장과 사업터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파송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가할 때 주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잠잠치 말고 부르짖어라,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고구마이신 분들 진리 이렇게 전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나눔 장터 태신자에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노방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엊그제 저희 사모로부터 우리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이제 태신자를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구름, 이 기적들을, 이적들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이제 카페를 들렸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였냐 하면 30년 전 6살 때에 성북 선교원에 다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전 우리 교회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서 너무 기뻤다라는 그런 이 내용들을 보내왔습니다. 기쁩니다. 전도 나갈 때마다 반응을 보여주시니 믿음 약한 제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조그마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금요일, 목요일 날 권찰 모여서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도팀들이 나가서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새가족에 오신 분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또 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도하심 있는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또 긍정적 반응을 보았다는 얘기.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스마트폰을 대면 영상으로 QR코드로 영상이 연결되는 카드가 전도할 때 같이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음 제시에 대한 부분들 혹은 그런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짧게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누르면 바로 우리 교회 허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우리가 태신자로서 관리해야 될 분이구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연락을 하고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전도팀이 나가서 하는데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열린 분을 만나서 이 영상을 보여주고 또 눌러서 그래 또 한 건 들어왔어요. 그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보낸 분이 어제 또 장터에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주님은 반드시 휘어져 주수할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응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생고구마인 분들은 너무 열심히 찌르시다가 상처받아서 이제는 전도 안 할란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접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 인정을 하시고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욕을 먹고 상처를 받아도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작은 수고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보았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이 기독교 서점을 들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서점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전도지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그냥 이제 나이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이제 헛수고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서점 한쪽에서 책을 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이 어르신께 찾아왔습니다. 전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유심히 보고는 아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어르신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어르신께 힘을 주시려고 하셨나 봅니다. 전도지 한 장을 통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수고하고 애쓰는 일,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만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보이는 열매와 결실들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그렇게 내가 뿌린 씨앗이 조금 더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열매가 거두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수고를 그만두거나 멈추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북교회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계속해서 체육대로부터 해서 쭉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든 수고들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제 저는
그 서재에 앉아서 마음에 밀려오는 그 감동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그 감동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태신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껏 태신자 카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열매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회복시키시고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북교회 안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익은 고구마 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기쁨으로 함께 천국 잔치를 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체질이 복음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희어져 익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꾼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4절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모두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가운데 증가하길 원합니다. 그 소원하며 결단하며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 우리를 드릴 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일꾼으로 우리를 드립시다.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절망에 빠진 그 영혼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마음속에 밝히 빛나는 복음의 빛,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눕시다.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을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사주라.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모든 생애를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그곳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와 빛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도록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 주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여전히 복음을 찾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만날지라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자들을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헌신된 자들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태신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